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 매일성경 4월 7일,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까지, 다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그 요한복음도 이렇게 몇 가지로 가다 보니까 예수님은 이제 진실을 말씀드려야 되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플랜을 말씀드려야 된단 말이죠. 그 다음 단계가 보니까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으셔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게 사람마다 같은 상황인데 입장이 다르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자기 자신이 고난받고 죽어야 되는 데서 이야기하는데 제자들은 또 그 상황이 자기 입장인 거예요. 자기 입장. 진짜 나 이제 어떡하지? 이랬을 거예요. 예수님 없으면 이제 어떡하지? 이제 뭐 해야 되지? 그러니까 막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는 거죠. 근데 막 예수님은 심각한 말씀을 하니까 더 모르겠고 말 잘못했다면 혼날 것 같고 근데 예수님은 또 뭡니까? 그 마음속을 빤히 쳐다보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막 서로 답답했을 것 같아요. 상황이. 그런데 그게 그렇거든요.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이것도 모르나 자꾸 해버리면 기죽어 가서 공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생각에 이것도 모르나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 오늘 수요일 아침에 보면 오전 중간에 보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아무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입 다물고 있으면 입 다물고 있다고 뭐라 그러고 그죠? 또 자기들끼리 궁시렁거리면서 이 조금 있으면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너희끼리 몰라서 그러냐고 또 그러시고 뭘까요? 답답하고 눈치만 보이고 이런 상황인 거죠. 이 상황을 어떻게 돌파하게 하시고 어떻게 깨닫게 하시고 어떻게 뚫어주실 것인가. 그게 오늘 본문 맨 마지막에서 명쾌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명쾌한 하나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큐티라는 건 전체 내용을 몰라도 내게 오늘 말씀, 명쾌한 한 말씀, 아주 선명한 말씀, 그걸 하나 붙잡고 그렇게 하루나 내 일생을 살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마음을 놓아버리고 난 모르겠다, 안 할란다 이러면 평생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 중에 어느 하나라도 내가 찾겠다고 해서 딱 그 문장 아니라 단어 하나라도 딱 잡으면 그 내한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계속 보시면서 내게 오시는 말씀을 붙드십시오. 근데 그걸 날마다 이렇게 분량이 정해졌으니까 날마다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날마다 새로운 말씀이죠. 날마다 새로운 말씀을 내가 붙들게 되는 거니까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친구들을 이렇게 도와주고 어떤 신도들을 이렇게 도와주면서 성경 공부를 시키면 욕심은 많아요. 욕심은. 그래서 막 며칠이나 몇 달 안에 성경을 일독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또 일독하게 도와줘요. 내용이 어떻고 줄거리가 어떻고 원래 배경이 어떻고 다 설명해줘요. 그럼 자기 나름대로 그 분량의 그 성경을 다 읽어왔어요. 읽어오면 뭐예요? 마음이 굽혀갖고 읽고 나면 뭔 말인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럼 성경을 일독했다 해도 그게 무슨 통독입니까? 통독은 뭘 통달을 해야 통독이지. 그런데 뭡니까? 이게 우리 한계만큼, 우리 할 수 있는 만큼 요 정도 한 바닥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한 말씀이라도 붙들면 이게 여러분 3년, 4년, 5년 쌓였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3년에서 5년이면 성경 한번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넘어가는 분량이 되거든요. 그러면 각 성경의 웬만한 장에서 여러분 그 은혜 받고 깨달은 것이 하나씩 있는 겁니다. 그럼 그게 얼마나 커지겠어요? 그러면 하는 사람하고 안 하는 사람하고 큰 차이 나죠. 큰 차이 나죠. 이것 가지고 천국 가고 지옥 갈 일은 아니지만 엄청난 차이 나죠. 하는 사람하고 안 하는 사람하고. 그러고 볼펜으로 연필로 줄하면 끝나는 엄청난 차이가 나죠. 어떻게 하셨으니까 하실 거예요. 내가 믿어요. 자, 좋습니다. 이한득 집사님 한번 해보실까요? 네. 저는 오늘 23절에서 24절 말씀이요.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 제가 처음 이제 기도 축복의 말씀 받은 게 이렇게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있는 거 구하라 주실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찾으라 찾을 것이라 이런 말씀을 저희에게 주셨거든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또 이렇게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말씀. 내가 정말 그 주신다는 말씀을 내가 몇 프로로 믿고 있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고요. 그래, 주님께서 이렇게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이제 정말 이제 부활절을 맞으면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마지막 말씀으로 다 이루어진 것처럼 그래요. 우리도 정말 주님의 그 성경의 신학과 구약의 말씀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고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번 더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수 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찾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좀 더 가졌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처음에 은혜 받고 처음에 주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이 처음에 나만을 위해서 주셨다는 말씀으로 받았을 때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그죠? 하나님은 준비가 다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주시기로. 그러니까 뭘까요? 말만 해 내가 주겠다는 그런 느낌 같잖아요. 말만 해 내가 줄게라고 누가 느끼는 겁니까? 이 말씀을 받은 내가 느끼는 거죠. 그 내가 느끼는 것은 이제 뭘 가지게 된 겁니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줄 것 같아. 내가 뭘 가지는 겁니까? 다 들어줄 것 같아 라는 뭘 가지는 겁니까? 그렇죠. 믿음. 그러니까 세상에 가질 수도 없죠. 어떤 세상에서 인위적으로 만들어 줄 수도 없죠. 내게 있는 믿음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이고 그게 막 하늘 문은 문을 여는 열쇠와 같고 이런 거죠.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다 줄 것처럼. 근데 이 마태복음 7장에 똑같은 말씀을 누가복음에서도 똑같이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끝에 예수님이 덧붙여서 누가복음에서는 자녀들에게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고 먹을 걸 달라는데 정갈을 줄 사람이 어디 있느냐.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네, 성령. 그 마태복음만 볼 때 기분 좋았어요. 뭐든지 다 줄 것 같아. 떡 달라고 그러고 꿀 달라고 그러고 정신 나간 사람 술 한 잔 달라 해도 줄 것 같아. 예?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일괄 해버리는 거예요. 다 줄 것 같아요. 하나밖에 안 줄 것 같는 거예요. 뭐만 준다고요? 성령만 준다는 거예요. 아이 김샜네. 아이 김샜네. 이러면 안 되는데. 요거 고민하고 한번 풀어봅시다. 마태복음은 다 줄 것 같이 말씀해놓고 누구복음은 성령 하나만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성령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걸 집사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셨고 또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보면 성령을 따라 구해야 그게 다라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성령을 따라 구하지 않고 시덥지 않게 구하는 건 그러면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받죠. 근데 그 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뭡니까? 성령께서 가장 바른 걸 구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게 진짜 다라는 겁니다. 그냥 다른 걸 구하면 허상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속사정을 누가 제일 잘한다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한다고 그러죠. 그럼 나의 사정은 누가 한다고 이야기합니까? 똑같이? 내 영이 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사정을 따라 성령을 따라 구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걸 구하여서 다 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여기서도 이한규 집사님 23절에서 마지막 24절까지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구하는 것인지 더 선명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구하는 건지 아주 선명하게. 뭐냐면 그날에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하리라 이러잖아요. 그런데 뭡니까? 앞에까지 다 물어봤잖아요, 지금. 조금 있으면 무슨 말이냐. 조금 있으면 이거 몇 번 쓴지 아세요? 내가 세봤어요. 7번 나와요, 7번. 그러니까 도통 모르겠다는 거죠. 조금 있으면 무슨 말이냐? 조금 있으면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스님도 뭐랍니까? 기사 9절에 가서 조금 있으면 가지고, 아직도 조금 있으면 그거 가지고 헤매고 있냐, 이럴 정도로. 정말 16절만 해도 몰랐어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근데 23절에 오면서 예수님은 그날에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물어볼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 안 물어봅니까? 응? 왜 안 물어봅니까? 쉽게 말해볼까요? 척하면 안다는 겁니다. 안 물어봐도 말 안 해도 싹 다 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묻지 말아야 됩니까? 여기서 오른쪽 각주에 뭐라고 써놨습니까? 묻는다는 것에 대해서 묻다는 뜻도 되어 있고 요구한다는 뜻도 되어 있다고 이야기하죠. 그 묻는다는 것은 모르는 것을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도 되는 것이고, 근데 똑같은 것으로 구한다면 무슨 뜻이겠습니까? 기도한다는 뜻이겠죠. 요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청원한다는 것이겠죠. 그런데 예수님께 청원하지 않는데요. 예수님께 구하지 않는데요. 구하지 않아도 그럼 가지게 되는 걸까요? 다 주시는 거고 내가 구하지 않아도 주시고 구하지 않아도 내가 받을 수 있는 걸까요? 근데 예수님이 앞에만 말하는 거 보면 다 주시는 거고 그냥 저절로 다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냥 훤히 다 아니까 물을 것도 없고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중간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께 구하지 않아도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 직접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누가 가서 뭘 말하고 감히 누가 가서 요구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누가 내 뭘 달라고 말하겠냐고요.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우리는 죄인인데 누가 하나님 앞에 구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눈치 주고 아쉬운 소리하고 불쌍한 척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예? 그래서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한테 뭘 얻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뭡니까? 그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하늘 아버지께 이제 직접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냥 말하지 않고 누구에게 구한다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도 이제 그렇게 불러. 아버지라고 불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니 이제 하나님 자녀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서 부르지도 못하는 아도나이, 야훼 이러면서 막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아버지 준비물 사야 되는데요. 아버지 성금 내야 되는데요. 아버지 뭐 해야 되는데요. 그럼 아버지가 이래도 내주잖아요. 왜? 내 새끼니까. 길 가는 애가 책가방 메고 가면서 모르는 사람하고 돈 좀 주세요. 그럼 그걸 뭐라고 합니까? 강도라고 그러잖아요. 깡패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자녀가 아버지 주세요. 그럼 준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가 되냐면 하나님을 너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아버지라고. 기도가 이제 어떻게 누구에게 기도하는 겁니까?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떤 목표를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당당하게, 다정하게, 정말 감격해서 정말 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를 부를 수 있어야 돼요. 아버지를. 그런데 이게 뭡니까? 어릴 때는 초등학교 다닐 때는 주일학교 다닐 때는 예수님 이러다가 이제 중고등학교쯤 되면 이제 코에 털 좀 났다고 주님 이러다가 장로쯤 되면 여호와요. 이게 아니라고요. 이게 그렇게 부르는 기도가 아니라고요. 아버지라고요. 아버지. 그러니까 예수님 주기도문 가르쳐 줄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늘에 계신 무서운 아도나이 하나님이나 여호와 하나님이라 안 그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기도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아버지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누구에게 준다고요? 무엇으로 준다고요? 내 이름으로, 곧 예수의 이름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아버지라 부를 수 있었느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 아버지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예수 이름을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아버지께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 진짜 기도예요. 그리스도의 기도는 기본 방정식, 기본 공식, 이게 정확하게 머리로부터 가슴에 꽉 차서 확신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확신과 마음과 그런 머리로, 그런 기억으로, 그런 확신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러니까 확실하게 하세요. 확실하게. 기도할 때. 확실하게 하세요. 확실하게.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 예수 이름으로 구한다. 그게 뭐냐? 기도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씩 가르쳐 주려니까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이 말이 뭐냐면요. 바울이 디모데한테 하는 소리예요. 디모데가 누구입니까? 바울의 제자잖아요. 그런데 뭐냐면 디모데한테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가 나한테 배운 것처럼 니도 누굴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 충성된 사람들에게. 그럼 이 충성된 사람들이 또 너처럼 나 바울처럼 또 사람들을 가르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또 지금 충성된 사람들이 되어서 이제 주일날 멀쩡하게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우리 이제 집사님들, 성도들을 만나면서 기도 한 수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성경 펴놓고. 기도는요, 아버지 하나님께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렇게 확신을 주고 가르치는 충성된 사람이다라고요. 죄송합니다. 써먹으라고요. 써먹으라고요. 가르치라고. 그럼 그걸 보여주라고요. 그 예수님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밑에 24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지금까지 구하지 아니했으나 이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구하라.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라. 받으리라. 이러면 주신다. 그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아버지께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겁니다. 아버지께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겁니다. 아버지께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겁니다. 막 처음에는 막 떨리고 무섭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면 마귀가 참석할 거예요. 너 미쳤냐? 하나님 어떻게 너가 아버지냐? 하나님 어떻게 아버지냐? 너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느냐? 이렇게 막 마귀가 여러분 기도하려면 참소를 할 거예요. 막 비웃을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됐다고. 예수님 때문에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내가 구하게 됐다고. 확신을 가지고 선언하고 선포하고 기도하라고요. 그거요. 마귀한테도 선포하고 우리 성도님들, 형제 자매님들한테도 가르쳐 주라고요. 막연하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열심으로 지성을 들이면 감천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 기도이다. 뭔가 확신이 생기고 힘이 나죠? 근데 또 교회 밖에 나가면 이런데 도대체 제가 그렇다는 겁니다. 예, 좋습니다.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지정희 집사님 말한 것처럼 뭡니까? 성령께서 그렇게 다 이렇게 지도해 주신다는 것도 그렇게 기억하고 아는 만큼 실천하시면 돼요. 아는 만큼 순종하시면 돼요. 그래서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목사님 됐습니까? 현대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20절이에요. 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니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어떻게 보면 역설적인 부분들을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되는 그날이 오게 되어졌을 때 온 세상은 기뻐하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근심이 되겠지만 그 근심이 나중에 기쁨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꽃을 추위가 지나고 난 다음 이제 봄이 완연한 것처럼 봄이 오기는 오를까라고 생각했던 우리의 그런 삶들 속에도 따뜻함이 이렇게 찾아왔듯이 우리의 영적인 부분들 속에서도 어두운 그러한 골짜기를 지나는 듯한 그런 고난들 속에서일지라도 여전히 봄을 기대하고 여전히 사모하며 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22절에 보니까 지금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기쁨이 기쁠 것이고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러니까 그 기쁨의 근원이 뭐냐 하면 예수님 본다라는 거죠. 다시 본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들이 근심하게 되어졌던 이유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되어졌기 때문에 근심하게 되어진 것인데 예수님을 다시 보게 되어질 때 그때 다시 너희에게 기쁨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눈에 보이는 그런 예수님이 같이 다녔고 기적을 베푸셨고 그들 위로해 주셨고 강권하셔서 끌고 가시기도 하고 훈련도 시키셨지만 이제는 보이진 않지만 이제 다시 보게 되어지는 그때 기쁨이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나에게는 기쁨이 있나? 나에게는 예수님이 보이고 있나? 그래서 그것이 정말 나의 기쁨의 근원인가? 나의 기쁨의 근원이 세상의 뜻이 아닌 세상은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지 않게 되어지니까 기뻐하는데 내 기쁨은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 기쁨이지? 내 기쁨은 정말 예수님이 내게 느껴지고 보여지기 때문에 기뻐하는 그 기쁨으로 회복되어지는가? 라고 하는 것을 좀 묵상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수님께서,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사람들은 근심하고 애통할 거고, 그 근심하고 애통하는 것 때문에 세상은 기뻐한다는 거죠. 참, 성격 안 좋다, 그죠? 못됐다, 그죠? 남 잘 안 되는 게 기쁨이 된다면, 이거 얼마나 나쁜 성격입니까, 이게? 근데 그걸 삶의 이유로 가지고 산다는 것, 삶의 목적으로 산다는 건, 이거 다 떠나서 이거 진짜 나쁜 성격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저 사람이 마음에 안 들고 저 사람과 이렇게 합하지 못할 성격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저 사람이 망하고 저 사람이 잘 안 되는 게 내 기쁨이 되면 어떡해. 근데 세상이 그렇다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몰랐으면 이런 일을 당하지도 않았을지도 모르겠는데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고 당하고 예수님은 고난받고 죽으시고 그러니까 그게 세상의 기쁨이 된다는 것이 그러니까 주님이 그냥 두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고난받고 핍박받는 우리에게.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하나님이 근심을 우리에게 기쁨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죠. 그래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죽으셨으나 다시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우리 앞에 계시지 않지만 다시 재림해서 오실 것이고, 예수님께서 눈이 보이는 대로 사라졌는데 나중에 성령께서 내게 오셔서 밝히 보여주시고, 이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적극 우리가 억울하게 근심하고 애통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직접 개입하셔서 바꿔주신다는 것이겠죠. 그런데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근심할 때 세상이 기뻐한다면, 다시 우리가 기뻐하면 세상은 근심하고 애통하게 될까? 그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원수를 갚아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걸 기대하게 되면 세상하고 똑같은 기라. 나쁜 놈 해놓고 나도 나쁜 놈인 거래요. 내 당한 만큼 당해보라고요. 근데 두 가지로 저는 갈릴 것 같아요. 내가 고난받고 애통할 때 내 고난받고 애통하는 것을 보고 세상이 기뻐하는 악취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개입하여 주셔서 예수를 부활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다시 재림하게 하시고 또 성령께서 내게 오셔서 내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면, 세상은 그런 나를 보고 실망하고 절망해서 슬퍼하고 애통할 수도 있지만, 세상의 어떤 사람들은 나와 같이 같은 기쁨에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로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죠.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이었는데, 핍박하는 게 삶의 목적이었는데,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고 있습니까? 내 근심이 하나님께서 주셔서 기쁨으로 바뀌고 나서 내가 기쁨으로 바뀐 만큼 너희들 고난받고 고통받고 형벌받아야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당신들도 나와 같이 주님 안에 있는 기쁨을 찾기를 원합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공식은 나는 잘 알아요. 근데 우리 마음이 어떤가? 그 목사님 끝에 스스로에게 질문하시고 또 우리에게 도전하신 것처럼, 진짜 내게 기쁨이 있는가? 그런 기쁨이 있는가, 내게? 기쁨. 그런 기쁨, 그런 소망. 진짜 내 기쁨은 무엇인가? 나 아직도, 여러분 죄송한데, 아직도 나 그 바보짓 하고 있어요. 그 컴퓨터 프린터가 오래돼서 이제 다 돼서 그걸 목사님한테 1월 달에 목사님하고 상의했거든요. 그 목사님이 뭐 어떻게 하면 좋겠다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근데 프린터를 어떻게 사야 될까를 10월 달부터 고민했어요. 오늘까지 못 샀어요. 맨날 보고 있는 거야. 뭐가 나을까? 뭐가 괜찮을까? 1,000원이 싸네. 2,000원이 비싸네. 올랐네. 사은품이 뭐 작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1, 2,000원 싼 걸 샀다고 칩시다. 그럼 그게 이익일까요? 버린 시간은 어떡하고? 받은 스트레스는 어떡하고? 근데 그 1, 2,000원 싸게 만약에 샀다면 그것 가지고 나 혼자 자부심을 느끼고 순간에 엄청 기뻐할 거라고요. 안 그렇겠어요? 그 작은 기쁨? 작은 행복? 근데 목사님 스스로에게 질문하시고 우리에게 도전 주셨던 것처럼 그런 작은 것에도 막 기쁨이 막 내 마음에 꽃이 피려고 하고 그 기쁨을 찾기 위해서 지금 6달째 이러고 있는데, 주님이 내게 기쁨이라고 말할 때 그 말을 던져주면 내게 오면 이게 진짜 내 기쁨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이 내 인생에 내 삶이 진짜 기쁨인가? 첫 번째 기쁨인가? 주님이 당신에게 기쁨이다. 알아요. 아니요, 주님이 당신에게 기쁨이냐고요. 아이고, 예수 믿은 지 몇십 년 됐어요. 그때 진짜 주님이 내 기쁨이었어요. 아니, 지금 주님이 당신에게 기쁨이냐고요. 이 사람아 몇십 년이 됐는데 그때 기쁨하고 지금 기쁨하고 같겠어? 혹시 우리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은 뭐라고 예고하셨냐면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뺏을 자가 없으리라. 큰일 났어요. 너희 기쁨을 뺏을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목사님 도전하는 게 저한테 화살이 되어서 왔어요. 내 상태가 기쁨이 뺏긴 것 같은데 기쁨이 어제 좀 나간 것 같은데, 그때 기쁨이 그대로 있으세요? 그때 주님 만났을 때 기쁨이 주님은 빼앗길 자가 없다고, 빼앗을 자가 없다고 그랬는데 어디로 갔지? 가슴이 철렁하네요.
가슴이 차분하네요. 그럼 기도합시다. 주님 내게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내게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가장 큰 기쁨이라는 걸 회복시켜 주옵소서. 찬송가에 나의 기쁨 나의 생명 되신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그 다음 뭡니까? 늘 아쉬운 마음뿐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밤낮 24시간 내도록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생명이 되신 주님을 24시간 밤낮 생각하면서 불렀대요. 근데 내 양심에 내 진심에 그게 너무 부족하다는 걸 느낀대요. 이게 중세시대의 성 베르나르 버나드가 쓴 작사입니다. 작사한 겁니다. 성 버나드 베르나르에 대해서는 의견이 찬반이 분분해요.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다. 잔인했던 사람이다.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그건 다 제쳐두고 이 1절 찬송 하나만으로도 내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소망이 되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시는 분이라는 걸 알았어요. 알아서 그 기쁨이 너무 벅차서 반락 기뻐 불렀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근데 내가 했던 것이 아쉽더라는 거예요. 부족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마음을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뺏기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기지개 펴고 힘을 내셔야 돼요. 그리고 또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시고 주님 앞에 그 기쁨을 회복하셔야 돼요. 할 수 있을까요? 이전에 하셨잖아요. 그러면 또 하시겠죠, 주님이. 하나님이신데 그 기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나아가야 합니다. 큰 도전이 됩니다. 그죠? 그리고 구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양두 집사님 말했던 24절에서도 구하는 것이 될 때, 받았을 때 무엇이 충만하다고 합니까? 여기도 기쁨이 충만한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기쁨이 뭐냐는 겁니다. 오직 주님이 내 기쁨으로 충만한 그 기도의 응답, 아버지께 예수 이름으로 구했을 때 그 주님으로 인한 그 기쁨이 충만한 그 만족한 상태, 그걸 막 그리면서 막 나아가고 기도한다면 이게 영성 아니겠습니까? 이게 영적인 건 아니겠습니까? 이게 성령 충만 아니겠습니까? 야, 말만 많이 하고 막 부담은 억수로 오네요. 그러니까 오늘 16절로부터 보면 제자들은 정말 고민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7번 합니다. 조금 있으면 이래서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그 19절까지 하면 7번이나 조금 있으면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합니다. 나중에 뭐로 것까지 이야기하냐면 18절에 17절 끝에 이게 무슨 말씀이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면서 또 그래놓고 예수님 보겠다고 말해놓고 또 아버지께로 감이라는 말씀이 무엇이냐? 이게 무슨 말씀이냐? 아버지께로 감이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이 뜻은 뭐냐면요. 너무나 헷갈려가지고요. 이게 예수님이 어디로 간단 말이냐? 이 말이에요. 설명해 준 것도 이제 못 믿겠는 거예요. 앞에 말씀해 주신 것도. 어디로 간단 말이냐? 이거 어디까지 의심하는 건지 압니까? 이분이 말하는 아버지가 누구냐? 이러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선생님이 말하는 아버지가 도대체 누구냐? 그 다음 18절에 가서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조금 있으면? 이게 도대체 언제란 말이냐? 그러니까 누구냐? 어디냐? 언제냐? 아무것도 모르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완전 흔들려버린 거예요. 완전 흔들려버린 거예요. 그럼 우리한테 한번 질문을 해봅시다. 나는 무엇을 보고 있고 무엇을 못 보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알고 있고 무엇을 모르고 있는가? 지금 조금 있으면 보리라고 하고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할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무엇을 보고 있고 무엇을 보지 못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 뜻도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해요. 조금 있으면 본다는 게 뭐고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한다는 게 뭐고 의견이 분분해요.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한다고 말할 때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는 거라고 이야기하고요. 조금 있으면 본다고 할 때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한 거라고 하고요.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한다는 건 예수님께서 40일에 승천하여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보지 못하는 거라고 하고요. 조금 있으면 보게 된다는 게 속히 오시는 주님, 재림하시는 주님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어떤 사람은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이제 더 이상 세상에 계시지 않는 예수님이라고 하고요. 조금 있으면 보리라는 것은 그러니까 성령이 강림하시는 거거든요. 이 세 개 중에 뭐가 맞는 것 같아요? 강 목사가 늘 썩는 것처럼 다 맞겠지. 그러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어요. 지나고 나서 정리를 해도 이렇게 정리가 안 되는데. 그러면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니까 19절에 늘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무리하느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것까지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안심합시다. 우리가 주님을 잘 모를 수도 있고요. 죄송합니다. 강 목사도 주님 앞에서 열심히 있다면서 엉뚱한 짓을 할 수도 있어요. 나중에는 뭐가 뭔지 모를 수도 있어요. 이 모르고 방황하는 것조차 주님은 다 아세요. 그게 뭐냐면 들킨다는 말을 할 수도 있지만 다 이해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다 이해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주님이 내 마음을, 내 상황을 다 이해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 앞에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진실하고 솔직해지기만 하면 됩니다. 진실하고 솔직해지면 돼요. 기도하러 나아갈 때 진실하고 솔직해지면 돼요. 아는 척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러고 뭡니까? 아 몰라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진실하고 솔직하게 알고자 해야죠. 주님 아시고 이해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니까.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9절 끝에 그렇게 말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이 말은 뭡니까? 너희들끼리 이야기하고 있지 않느냐. 이게 무슨 뜻이냐고. 너희들끼리 풀려고 하고 있지 않느냐.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니들끼리 아무리 궁리해봤자 답 안 나온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끼리 아무리 궁리해봤자 사람들끼리 아무리 연구해봤자 답 안 나온다. 답 나올 수는 있을 거야. 니네들끼리 큰 소리 내는 사람, 성질 더러운 사람, 목소리 큰 사람, 잘난 체 하는 사람, 그걸 답이라고 착각할 거야. 그렇지만 그거 전부 답 아니라고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밑으로 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23절, 24절에 보니까 이제 절정에 이르는 거예요. 그게 뭐냐고 물을 사람이 없다, 그날은. 그걸 뭡니까? 사람들에게 묻거나 예수님께 죄송합니다. 당구하는 것처럼 쓰리 쿠션으로 예수님 탱탱 튀겨서 하나님께 겨우 한번 여쭤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아버지께 구하는 날이 올 것이다. 구하는 때가 온다. 이제 그 뭡니까? 예수님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때가 온다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24절 끝에 중간에 보면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앞에도 뭡니까?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주시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구하면 주실 것이고 구하면 받을 거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한번 말씀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무엇을 구하고 어떻게 받는 겁니까? 무엇을 구해야 되는 겁니까?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고 구하라 그러면 받을 거라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확신을 주셨잖아요. 그럼 뭘 구해야 됩니까? 어떻게 구해야 됩니까? 네? 잃어버린 거? 성경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한번 찾아봅시다. 본문을 가지고.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정확하게 나옵니다. 23절 중간에. 무엇을 구하라고 이야기합니까? 23절 중간에. 이거 시원합니다. 완전 사이다 같습니다. 뭐야? 뭐라고요? 내 이름? 아니, 무엇을 구하라고 해야 합니까? 무엇을? 그렇죠. 무엇이든지 중간에 써있잖아요.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거예요. 이거 뭡니까? 아무거나 구하라는 거예요. 다 구하라는 거예요. 다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사님, 아까하고 말 다른데, 이게 뭔 뜻이냐면요. 하나님 다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선한 거.
하나님 주고 싶은데 못 주는 게 없다는 거예요. 주고 싶은데 하나님께 없어서 모질라서 못 주는 게 없다는 거예요. 이거 내일 온나 모레 만들어진단다. 공장에서 일주일 후에 온단다. 일주일 후에 온나. 내가 이거 뭐 사용증 하나 써줄게. 그런 법은 없다는 거예요. 풍성하신 하나님, 충만하신 하나님, 다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니까 무엇이든지 다 구해라는 거예요.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라. 다 주신다. 그 다음에 뭡니까? 또 무엇을 구하는 걸까요? 어떻게 구하는 걸까요?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무엇을 구할까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으면 지금 이 본문 안에서 제자들은 뭘 구해야 될까요?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본문 안에서 제자들은 뭘 구할까요? 집사님이 지금 제자 입장이면 뭘 구할까요? 뭘 물어볼까요? 구하는 게 내가 묻는 거라면서요. 뭘 구할까요? 복잡하게 생각하면 답 안 나옵니다. 예. 무엇으로가 아니고 무엇을. 제자들이 무엇을 구할까요? 지금 이 상황의 제자들은 무엇을 구할까요? 율법? 제가 제자면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딱 한 개만 구해요. 예수님, 조금 있으면 무슨 뜻인겨? 그거 물어봐야지. 그게 제일 궁금하잖아요. 예수님, 그게 무슨 뜻인겨? 조금 있으면 지금 7번 왔다 갔다 했어요, 예수님. 예수님 빼고는 아무도 몰라요. 그게 무슨 뜻인겨? 어디 가시는데요? 언제 오실 텐데요? 그거 물어보겠어요? 그것을 구할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잘난 체 말하면 깨달음을 구하겠죠. 우리의 무지에 대해서 깨달음을 구하겠죠. 그 다음 또 무엇을 구할까요? 여러분 생각에는. 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게 지금 본문 안에 딱딱 들으면 답이 아니에요. 그냥 제 마음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무엇을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 이번에는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 내 상황이 이러니까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오늘 본문 안에. 내 상황이 이러니까 이걸 구합니다. 예수님, 내 상황이 이제 이렇게 될 거니까 이 상황에서 이렇게 변하길 구합니다. 뭘 구할까요?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우리 모두 예수님을 보지 못하겠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을 보지 못할 때 20절 이후로 예수님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이제 더 이상 안 계실 때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안 계시면 우리를 예수님을 보지 못하면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20절에 이야기합니까? 20절 이후로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합니까? 그죠? 근심, 애통, 슬픔 이런 게 있죠. 근심, 애통, 슬픔이 있는 자는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 뭘 구해야 됩니까? 크게 이야기했는데 금방 기쁨이라고 써있잖아. 근심이 기쁨으로 변할 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기쁨을 구하겠죠. 기쁨을 구하겠죠.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구하고 조금 있으니 무슨 뜻이냐고 깨달음을 구하고 우리의 상황에 근심과 애통이 있을 때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구한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구체적으로 무엇을 구하는 건지 어떻게 구하는 건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에 클라이막스가 뭡니까? 24절에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쁨이 꽉 찰 거란 거예요. 내 속에 내 그릇이 내 통이 이만큼인데 이 안에 기쁨이 들어왔는데 뭡니까? 기쁨이 꽉 차서 이 어느 틈에 들어올 근심이나 애통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근심이나 애통이 들어올 자리가 속도만큼도 없다는 거예요. 왜요? 기쁨이 꽉 차 있어서 충만하게 꽉 차 있어서 그럼 이전에 내게 근심이나 애통이 여기 어디 있었는데 기쁨이 막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꽉 밀고 도는 게 쭉 밀려서 다 밀려나갔어요. 그렇게 충만하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쁨은 어떻게 느끼는 걸까요? 저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기쁨은 처음에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모습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쁨이 있었어요.
근데 타락하고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기쁨을 빼앗겼어요. 근데 이제 아버지 대신 하나님께 예수 이름으로 구함으로써 이 기쁨은 회복된 기쁨일 수도 있어요.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기쁨이라는 것은 뭐냐면, 기쁨의 가치는 뭐냐면 슬픔을 겪었을 때 기쁨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맨날 엄마가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내 새끼 이러면서 맨날 고기 반찬 쌀밥, 고기 반찬 쌀밥, 고기 반찬 쌀밥, 소고기 쌀밥, 소고기 쌀밥 이렇게 줘봐. 귀한 줄 몰라요. 누구 자식이 또 소고기야 이런 정신 나간 소리를 하고 있어. 어느 날 밥 먹지 마라 해갖고 딱 하루 3끼를 굶겼어. 그러면 이거는 밥에 간장도 잘 먹어요. 굽고 나면 귀한 줄 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기쁨이라는 것이 또 어떤 의미냐면, 목사님 참 악한 취미 같은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슬픔과 애통 가운데서 기쁨을 바라보고 슬픔과 애통이 지나 기쁨을 우리가 맞이할 때 그게 큰 가치를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슬픔도 애통도 우리에게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애통과 근심과 슬픔이 있을 때 그것을 지나서 기쁨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그걸 어떻게 하신다고 이야기합니까? 이제 충만하게 하신다. 조금 전만 해도 막 몰라서 물어봐야 되고 모르겠고 혼동스러운데, 이제 그날에는 그런 거 다 없어지고 아버지 하나님께 예수 이름으로 구하니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기쁨으로 슬픔, 애통 모두 지나고 기쁨으로 가득 차게 하신다. 그걸 예수님이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던져주신 말씀이에요. 이게 얼마나 소망이 됩니까? 이게 얼마나 소망이 됩니까? 우리에게도 이게 얼마나 기쁨이 되고 얼마나 소망이 됩니까? 목사님이 우리에게 도전 주셨던 것처럼 그 기쁨으로 막 조금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내 기쁨의 첫째가 무엇이냐? 주님. 오직 주님. 주님 주신 걸로 기쁨이 가득 찬 저와 여러분 되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충성된 사람들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또 큐티를 매일 이렇게 충실하게 해오셔서 또 우리 또 매주 이렇게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송하신 후에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